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순절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걷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7절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28절에서 33절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 6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 증거하는 장입니다. 오병이어의 적은 떡과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하신 일, 무리를 걸어와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이적을 이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2절과 23절에 반복적으로 적은 뒤에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점차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장입니다. 먼저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 이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끝으로 6장 하반부에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과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영생에 대해 말씀하는 것으로 6장은 맺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며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말도 포함한 말입니다. 장례를 인도하다 보면 사람의 말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에 대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찾아오심으로써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구절에 16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갈릴리 호수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함으로써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듯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 인생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풍랑이든 내 힘으로 헤칠 수 없는 큰 풍랑이든 만날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위로하실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으로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3절은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여럿이 떡 먹던 그곳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굶주렸던 사람들을 위하여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육신에 필요한 것들, 우리 가정에 도움이 필요한 일들, 또 채워져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필요를 채움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윌터 브루그만이 쓴 시편적 인간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고민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잘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고 윌터 브루그만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마음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로가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움받는 것으로 하나님은 위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육신의 필요가 채워짐으로써 하나님께 도움을 받음으로써 신앙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목적을 육신의 도움과 또 우리 인생의 도움받는 것, 성공을 위해서 디딤돌처럼 내 신앙이 내 인생의 어떤 유익함이 되리라라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썩을 양식, 이 땅에서의 먹을 것,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되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첫째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일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더 많이 벌고 더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양식을 주시고 그 이 자리에 세우시며 내 인생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두라는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 증거합니다. 내가 사람의 일, 썩어질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연구한 책인데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며 인간의 의미에 대해, 인간의 존재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정의를 어느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또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갈피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허무한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갈 바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를 하신,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신 성도님들 중에 3개월 정도는 이렇게 휴식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라고 즐거웠지만 3개월 이후에는 일이 없으니까 너무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일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신앙의 일이 따로 있고 내 육신을 위한 일이 따로 있는, 혹은 내 인생을 위한 시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시간임을 고백하는 사람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 떡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이라는 말을 듣고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을 먹이신 것처럼 이분도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떡을 전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가 없을 때, 우리의 어떤 갈급함이 없을 때 예수님을 멀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었으며 그들의 육신에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준 이 참떡은 모세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양식임을 말씀하셨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신 분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매일의 삶에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 미혹과 불안의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라고 성도의 삶에 대해 질문하고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마음이 시린 날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지금 여기를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시린 날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라라는 말, 또 예수님과 지금 여기를 살라고 하는 말이 제게는 참 의미 있고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또 매일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일 같은 일상으로 여겨지면서 마음이 지치고 몸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괴롭고 힘든 날마다 생명의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며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그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먹이심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3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주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위로의 말이 필요 없고 사람의 격려가 필요 없게 하는 영원한 안식이 되며 위로가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키며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사오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우리의 넘어진 마음, 실족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사람들의 위로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며 채우시는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며 사람들의 귀에만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리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며 귀 기울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